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불쌍히 여기심 시리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로 생각해 볼 터인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죽은 아들 죽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불쌍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불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불쌍하니까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풍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불쌍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은 두려움의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신들은, 미신들은 인간에게 계속 공포를 조장하면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잡신과 미신과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공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태도, 마음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한번 쭉 찾아보니까 16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6번의 불쌍히 여기심을 일일이 다 찾아보면 여러분 전부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회복이 나타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이레교회가 곧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2019년도 11월 30일 토요일 날 이제 시작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4년 9개월 만에 이제 예배당을 확장하면서 옮겨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설명이 안 되지만, 여러분, 앞으로 5년을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이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의 기도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 절망하고 낙심해 있습니까? 혹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회복과 새로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긍휼 첫 번째,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첫 번째 대상자는 아들을 잃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드라마틱하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만나고 있는지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그려지십니까? 두 무리가 이렇게 한 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한 무리는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무리는 여러분 어떤 무리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지금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또 다른 한 무리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를 매장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여러분 생명과 소망과 기쁨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직전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한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인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기쁜 마음과 생명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지금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렬을 생명과 기쁨의 행렬이라고 하고 장례하는 자들의 행렬을 절망과 슬픔의 행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고 딱 죽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곁에 계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뭘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어요. 그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권세로 그를 말씀 하나만으로 보지도 않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병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께, 예수의 생명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특별히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문제 3가지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놀라운 권세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 냄새나는 모든 죄악들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도 사는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여러분, 죽음의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지금 죽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기 때문에. 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농담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누구든지 죽고 나면 형벌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상급의 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문제를 가만히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인생 문제 있잖아요. 연약함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다 이 3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슬퍼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이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좌절 가운데 있다가 기쁨과 소망을 얻은 많은 무리들을 우리에게 샘플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이미 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기쁨과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그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의 장래 행렬에 서 계십니까? 생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렬에, 생명의 행렬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모든 슬픔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예수 소망이 인간의 절망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장례식을 좀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인성은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과 비슷한 그런 마을이에요. 산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지명은 나인이에요. 지금도 나인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마을에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한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회적인 보호도 전혀 받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해코지를 해도 이렇게 한 대 빵 때려도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까지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 없지만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이 남편 먼저 보낸 그런 분들에게 아주 비하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 어떻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남편이 먼저 죽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얼마나 서름과 비통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이 과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딱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 자녀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녀가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들이라는 것이 특별하냐면 오늘날에는 아들, 딸 구분하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 그 당시로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아들이 조금만 크면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다시 이 가정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 아들이 장성하여서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이제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병들어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하나 바라보고 이 모진 세월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이 임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야 그래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이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죽었으니 여러분 이 여인은 살아갈 힘도 없고 살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례식이 얼마나 비통한 장례식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죽은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갈 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통과 낙심의 행렬이 생명과 구원의 행렬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애통해하는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과부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보시고 라고 그랬어요. 보시고 여기서 봤다라는 말은 보이는 대로 그냥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다, 집중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다, 돌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여인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애처로워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눈으로 애처로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여러분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용광로가 끓어오르는 그런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끓이면 여러분 100도씨가 되면 물이 막 팔팔팔팔 끓어오르잖아요.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막 솟아 올라와서 울컥울컥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의 슬픔을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동질감으로 삼고 동질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울컥울컥 하면은 여러분 남이 이렇게 울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같이 울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울었다는 말은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명기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3번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과부를 보시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네 마음을 아니. 울지 말라. 예수님도 같이 울면서 울지 말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감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치근하게 여기고 혀만 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에요. 내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는 치근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는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그게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2018년에 강아지가 쓰러지셨대.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데려갔는데 수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개가 지금 몇 살이나 됐습니까? 13살, 14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노견이니 병들고 기력이 없어서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잘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개가 여러분 201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죽었어요. 그로부터 5년을 더 산 거예요. 5년, 6년을 더 산 거예요. 19살 그야말로 천수를 누리시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셨는데 여러분 이 5년 동안 이 집사님이 얼마나 이 지극정성으로 이 개를 봉양했는지 걔가 눈이 안 보이니까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니까 걔가 자주 부딪히는 곳에 이렇게 스펀지를 대줬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니까 불러도 그냥 먼 산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밥도 잘 안 먹으니까 대소변도 잘 가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죽도 이렇게 써서 주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여러분 몇 년? 5년 동안 온갖 변숙수발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남편이 그런 집사님을 보면서 걔한테 하는 거 나한테 반만 하면 내가 맨날 얻고 다닐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눈물을 그렁그렁 눈물을 흘리면서 여전히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죽은 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울면서 지내요. 지금도. 그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걔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걔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걔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 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할 정도로 개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어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개 때문에 두고. 우리는 개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처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리,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높아지심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특별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까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눈에 늘 이렇게 습기가 차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꺼이 그 소리를 여러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소리내면서 울어본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울겠죠? 네, 많이 울 거예요. 보통 여러분 다 큰 성인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울겠죠. 젊은 사람들보다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 보면은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할 일이 많고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별로 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물론 오늘 이 과부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죽은 아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터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목 놓아 울었어요. 마치 다시 다 산 사람처럼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성통곡하는 그 여인을 주목했던 것이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등을 토닥거리시면서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 중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눈물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목하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은퇴식이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위임식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사님에게 딱 한 가지만 당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못해도 상관없다. 설교 못해도 상관없다. 성도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지 않아도 부흥되지 않아도 성장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행정 그런 거 잘 못해도 상관없다. 못생겨도 상관없다. 못생겼거든요. 그 젊은 목사님이. 근데 상관없다. 울 줄 아는 목사가 되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면 여러분 그 목회는 그것 자체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많이 생기면 여러분 그 목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울면 많이 울수록 우리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바라보실 것이고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밀레드 섬에 불러다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눈물로 너희를 대했다. 내가 너희를 대할 때마다 눈물로 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울 줄 아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절 다시 한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아멘. 여러분, 사람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직장 동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도 지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불쌍히 여겨주심은 거기까지예요. 인간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를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면서 내 모든 문제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눈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눈가에 늘 눈물이 촉촉히 고여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의 일의 교회, 눈물의 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